네, 이승조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좀 전에 우리 틀린 그림 찾기 잘 봤어요. 네, 제가 직접 일일이 그림판으로 색칠을 하나하나 해가지고 이제 허미워미 더듬이랑 뭐 여러 가지 해서 그림을 바꿔봤는데 네,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대단해요. 저는 제가 해놓고도 잘 못 찾겠어가지고 어려웠는데 훌륭합니다. 네, 오늘 잘 봤으면 좋았고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친구들이 조사했을 때 제일 좋아하는 수업 방식이었던 레고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요한복음 1장의 이야기를 함께 보려고 해요. 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초점이 뭐냐면 왜 부르셨나, 또 누굴 부르셨나, 무엇을 보고 고르셨나,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갖고 보면 더 재밌거든요. 함께 봐주시고요. 네, 오늘도 역시나 틀린 그림 찾기 넣어 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재밌게 찾아보시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오늘 성경 이야기 함께 읽어보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저분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우리 따라가자. 그래,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일지 몰라. 두 제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랍비요, 선생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저희 따라가도 될까요? 그래, 허락해 주겠노라. 나를 따라오너라. 와서 나를 보아라.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서 예수님께서 묵고 계시는 것을 보았고 그날 하루 종일 그분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던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바로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난 것 같아요. 메시아를 만났소. 그리고 형제 시몬을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셔,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예수님. 그래,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다음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바로 그때에 빌립이란 제자를 만나게 되었다. 빌립, 나를 따라오너라. 바로 이 빌립은 베세다 사람으로 안드레와 한 동네의 사람이었다. 빌립은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게 되었다. 나다나엘, 내가 할 말이 있어. 야,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야.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했고 또 예언자들이 말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어. 그분은 나사렛 출신인데 요셉의 아들 예수야. 바로 그분이라고. 뭐? 나사렛? 에이 친구야, 메시아가 오면 하필 그런 동네로 오겠어? 그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와. 그런 작은 촌동네에서 무슨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겠냐고. 아니야, 정말이. 와서 보라니까. 아, 진짜야. 와서 보면 알아. 보면 안다고. 빨리 가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거짓이 없는 참 좋은 사람이구나. 제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아시죠? 저를 보신 적이 있나요? 그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이미 보았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걸 봤다고요? 그러실 리가 없는데? 아니, 어떻게 거기에서 저를 보실 수가 없는데?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맞으시군요. 그곳에서 너를 보았다고 해서 이렇게 나를 단번에 믿느냐? 그래, 이제 네가 내 제자가 되면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나를 따르라. 네, 퀴즈 시간입니다. 총 5문제 풀 거고요. 네,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열심히 한번 풀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1번 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만나고 불러주신 제자들의 순서는 무엇이었을까요? 1번 나다나엘, 빌립, 시몬, 안드레. 2번 안드레, 시몬, 빌립, 나다나엘. 3번 시몬, 빌립, 나다나엘, 안드레. 4번 안드레, 나다나엘, 시몬, 빌립. 네, 다 만난 것 같기는 한데 이거 왜 이렇게 첫 번째 문제부터 어렵냐? 네, 처음만 어렵고요. 네, 한번 찍어 보십시오. 네, 정답이 이 중에 있어요. 정답은요, 바로 정답은 2번입니다. 바로 안드레, 시몬, 빌립, 나다나엘. 네, 이걸 외우거나 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제가 이 순서 문제를 낸 이유는 바로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안드레 때문에 형제 시몬이 제자가 됐고, 빌립 때문에 그 친구라서 나다나엘이 또 이제 제자가 됐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바로 우리 인성초 친구들도 안드레, 시몬처럼, 빌립, 나다나엘처럼 서로가 붙잡아주고 알려주고 또 복음을 전해서 서로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내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 퀴즈 가볼게요. 게바를 바꾸어 말하면 무슨 이름인가요? 아까 전에 중간에 있었어요. 그쵸? 게바를 바꾸어 말하면 어떤 이름이에요? 네, 1번 베드로, 2번 안드레, 3번 빌립, 4번 예수님, 5번 황예찬. 네, 게바를 바꾸면 무슨 이름일까요? 정답은요, 바로 1번 베드로입니다. 네, 게바가 바로 베드로란 뜻이고요. 반석이란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름이 많아요. 시몬, 게바, 베드로, 이렇게 다 이런 이름들을 갖고 있고요. 다 비슷한 뜻입니다. 네, 이름이 자신의 그런 그 지위를 알려주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시작을 하면서부터 교회의 반석으로 자신의 수제자로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게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수제자처럼 예수님께 선택을 받고 예수님의 그런 일들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3번,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나요? 제일 처음에 초반에 나왔던 건데 기억을 할까요? 1번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이다. 2번 하나님의 어머니다. 뭐 이상하죠? 3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4번 하나님의 어라? 5번 하나님의 어린 염소. 네, 정답 쉽죠? 정답은요 바로 3번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요 바로 이제 제사와 관련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당시에는 제사로 어린 양을 매번 잡아서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고 그걸 힘들게 제사를 드렸는데 요한은 알았던 거예요. 저분이 어린 양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결국에는 양이 제사 드릴 때 이게 죽어서 대신 죄를 갚는 것처럼 저분 덕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분이다라는 사실을 요한은 이미 처음 시작부터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대단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그거를 그냥 대단하구나 알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이제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이시구나. 예수님 감사하구나 라면서 지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예수님이 저쪽 걸어오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나요? 1번. 너는 누구냐? 2번. 보아라, 저 사람은 천사로다. 3번. 보아라, 저 사람은 참 헬라인이다. 4번. 보아라, 까꿍. 5번. 보아라,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뭘까요? 네, 너무 쉽죠? 정답은 바로 5번. 보아라,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예요. 물론 예수님이 까꿍 하면 더 재밌었겠지만, 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냥 저 사람 진짜 이스라엘 출신 사람이네. 그냥 저 사람의 국적이 이스라엘이네. 이거를 말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이스라엘의 본 모습이 있을 텐데,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그렇게 선하게 살아왔던 사람이구나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칭찬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 나다나엘이 평생을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이야기를 처음 보는 사람이 해줬으니까 기분이 좋을 뿐만 아니라 뭔가 저분이 나를 어떻게 알지? 저분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거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열심히 했던 걸 어떻게 알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보아라, 저 아이는 참 인성 학생이구나. 인성학교의 학생다운 학생이구나. 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바르고 선하고 이렇게 멋진 일들을 하는 꿈이 많은 친구구나 하고서는 칭찬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5번이에요. 5번. 나다나엘을 예수님은 이미 어디서 봤다고 하셨어요. 이미 봤다고.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미 봤다라고 하셨어요. 어디서 봤다고 하셨을까요? 1번. 무화과 나무 아래. 2번. 포도나무 아래. 3번. 남산 위에 저소나무 아래. 4번. 신포역 2번 출구 앞에서. 5번. 송도 현대 아울렛 아래. 네, 과연 어디서 보셨을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5번 같기도 하고 4번 같기도 한데 정답은요 바로 1번 무화과 나무 아래예요. 네, 이게요 뭐 그냥 옛날에 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하는 거면은 나다나엘이 놀라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지 않았겠죠. 아마도 나다나엘은 성경에 다 나오진 않지만 비밀스레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예수님을 늘 기다렸을 것 같고 그곳에서 기도도 했을 것 같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거기서 가졌을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자신의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오셔서 얘기하시기를 난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미 봐왔어 라고 하시니까 거기에서 이제 나다나엘이 놀란 거죠. 자신의 기도처 혹은 자신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를 이미 꿰뚫고 알고 있다는 거 보고서는 저분이 바로 내가 기도를 드리던 그분이구나 라는 거를 알고 놀랐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다나엘처럼 여러분만의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특별한 장소이지 않아도 좋아요. 아침에 학교에서 일어나서 학교에 와서 오자마자 교실에 내 책상에 앉아서 다른 것부터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1분만이라도 30초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만들어도 좋아요. 아니면 나의 방에 내 방에 어딘가 또 내가 좋아하는 장소를 하나 정해서 그곳에서 가끔씩이라도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나만의 특별한 골방 장소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오늘 문제도 풀고 이제 성경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오늘 여기 있던 제자들, 여러분들 이 제자들이 뭘 대단한 일을 해서 부르셨나요? 아니에요. 그쵸?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불러요. 그냥 길 가다가 와서 봐라 하고 부르고, 그냥 길 가다가 또 만나가지고 내가 너를 안다 막 이러시고, 그냥 이런 식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엄청난 기준이나 요새처럼 면접을 보고 인터뷰를 하고 시험을 쳐서 뽑는 게 아니고 그냥 만나서 그냥 기다려서 그래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얘기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무 노력도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그냥 예수님 안 믿어도 언젠가 믿어져요. 이런 뜻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기준은 그냥 예수님을 바라는 마음만 있었다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만 있다면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게바도 또 안드레도 빌립도 나다나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 평범한 직업인 사람들이고 대단할 게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바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고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거고 또 만나자마자 의심하고 떠나간 게 아니라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알아봤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고 보겠다고 한 거, 그 태도가 제일 중요했다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이 이미 믿는 친구들이라면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구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지 라고 생각하시고요.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한 친구들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그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와서 보여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 믿을 수 있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바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또 한 주도 승리하시고 더위 조심하시고 우리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빠이빠이.